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 미가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다음에 나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봅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서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미가서에 대한 마음이 숙제처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최근에 다시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미가서는 7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요. 긴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읽으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읽는 데는 5분이 안 걸리지만 우리가 잘 배우면 50년 이상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교훈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몇 년 이상이요? 50년 이상이에요. 50년 이상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하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미가는 다른 직업 없이 선지자로서만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미가의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우리는 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이렇게 해설서는 미가야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또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는 70%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30%가 구원과 회복,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덜 읽혀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심판이나 진노보다는 구원과 소망 이런 말씀을 더 좀 듣고 싶어 하죠. 아유 뭐 이렇게 진노가 어마어마 무시하네 하면서 좀 무섭다 하면서 뭐 하는 그런 것도 사람들 마음에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미가서를 배우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여기 매우 중요한 교훈과 예언의 말씀들이 이 미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교적 잘 아시는 말씀, 성탄절에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거든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인용한 말씀이며 미가서 전체에서 필수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고 하는 찬양도 그 말씀도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좀 참아야 되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도를 배우자는 말씀도 미가서에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에 기원전 8세기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겪은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망하기 직전까지 그런 어떤 전후 사정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미가 선지자가 다 겪게 됩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받던 시기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나라가 이 정도였으니까 그의 사역과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남쪽 유다 왕들의 시기에 묵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메시지 선포의 대상은 이 남쪽의 유다만이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 모두 다 남쪽, 북쪽 모두 다입니다. 아직 망한 것도 아닌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더 이상 왕들로서 이름을 거론할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가 있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고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회복과 소망,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죄는 우상 숭배를 가장 크게 둘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며 가르치시고 장차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미가서의 말씀을 배우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쿠스라는 차를 들어보셨나요? 에쿠스 아세요? 에쿠스? 타봤어요? 타봤어요? 와, 타도 봤나 보네. 난 안 타봤는데. 자, 에쿠스라는 차가 있어요. 이 차가 단종된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만 어쩌다 보면 지금도 에쿠스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쿠스는 현대차에서 만든 최고급 대형 승용차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회장님들이 애용하여서 회장님 차라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의전차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에쿠스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에쿠스. 차 타보셨다면서. 에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라틴어로 말입니다. 말, 달리는 말 있죠? 말. 말이 에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에쿠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에쿠스가 라틴어로 말인데 상징적으로 개선 장군의 말 또는 천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이 차를 만들면서 에쿠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자, 만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에쿠스 말을, 동물이잖아요. 이 말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어떨까요? 에쿠스님, 에쿠스님, 에쿠스님 하면서 말입니다. 1973년 영국의 극작가 피터 쉐퍼의 희극 에쿠스가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에쿠스예요. 이 작품에서 정신과 의사 마틴 다이사트가 자기를 찾아온 환자 알런 스트랑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환자 알런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추구할 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추구할 때 매우 활기차고 기쁨에 차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그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이 알런에게 신은 뭐냐면 말, 에쿠스였습니다. 알런은 어느 날 해변에서 말을 탄 남자를 본 후에 말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비롭고 절대적인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던 마국간의 그 한 말에게 에쿠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에쿠스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밤마다 이 알런은 나체로 그 에쿠스를 타고 달리는 황홀경을 느낍니다. 제정신이 아니지요. 알런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서 자기만의 행복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이 알런이 이 에쿠스의 눈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다이사트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어떤 현실적인 게 아니라 아주 엉뚱한 데 대상을 두고 신이라고 하고 그를 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는 마고 다른 거지만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사이트가 이 알런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대상인지를 일깨워주는 노력, 그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과정이 있지만 결국 다이사트는 에쿠스를 신으로 섬기는 알런을 치료해 줍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실존적인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정말 제정신인 사람은 누구일까? 비록 짐승이지만 그 짐승을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 사람일까? 아니면 특별히 좋아하는 대상도 없고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는 나 같은 사람일까? 정신과 의사 다이사트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런 것인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에쿠스를 섬긴 이 알런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반려동물을 신처럼 섬긴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가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우상을 예배하는 행위에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 누구의 말이다 라고 소개하며 시작하지만 미가서는 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미가는 처음부터 독자의 시선을 자기가 아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실제로 발생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다의 왕들이 나오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언급한 것도 말씀의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국력을 키웠지만 영적인 결단력이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아하스 왕은 그 요담의 아들인데 유다 역사상 최악의 배교자이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버지 요담과 달랐어요. 그는 바알 우상들을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대로 본떠 만들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주권을 다 내주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격렬하게 비판했던 사회적 불의와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기가 아하스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유다 역사상 드물게 산당을 부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 말씀, 그 예레미야의 기록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기도 했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를 통해 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 말하지 않아도 서울발 무슨 소식, 서울에 무슨, 이 말은 한국이란 말이잖아. 평양에 무슨 소식 하면 꼭 북한이란 말 안 해도 북쪽이구나 아는 거와 똑같이 여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치 법정에 앉은 재판장처럼 자기 백성들을 소환하십니다. 소환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먼저 고발하십니다. 함께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이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연상시켜 줍니다. 왜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죄를 지금까지 다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자부하던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고 아브라함처럼 섬기는 섬김도 없었고 아브라함 같은 순종은 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돌들만 또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절에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하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호황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온갖 죄와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미가는 너희가 안전하다고 믿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짜 예배에 속지 않으신다. 성전은 죄를 숨겨주는 곳이 아니다. 죄를 고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높은 곳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높은 곳은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의 신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높은 마음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다 이교도의 신당을 준비하고 차리고 지었거든요. 거기서 제사했거든요. 거기서 자신들의 취향대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밟으실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7절에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우상을 음행하듯 섬긴 것이 다 불살라지고 기생처럼 몸을 팔아 모았던 것들을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에쿠스를 신으로 섬겼던 알런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기로 선택하면 얼마 가지 않아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선택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궁극적인 충성을 또 다른 예배의 대상, 또 다른 애정의 대상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뭔가요? 우리의 우상이 되려 하는 것들이 뭔가요? 재물과 인기와 연애와 힘과 권력과 인정과 알라,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음행의 값이 다 불살라지며 라고 하는데요, 우상숭배가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상숭배에 값을 치르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값을 치르며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없애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규모는 어떨까요? 4절에 보니까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조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 일광산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름산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리산과 설악산과 북한산과 한라산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남을 수 있을까요? 골짜기들이 갈라지는데 불 앞에 그 촛농처럼 쏟아지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얼마나 광범위하고 철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신의 세상과만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축복만을 듣기 좋아하고 그분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는 귀들을 닫으려고 해서 문제 아닌가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공의대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상 숭배에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 79년 이탈리아의 호화로운 도시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화산재 아래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폼페이의 유해를 살펴보니까 그 중에는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보석과 황금을 챙기다가 타이밍을 놓쳐 그대로 굳어버린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산재가 연기를 뿜어내고 땅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던 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박제되었습니다. 심판의 징조가 사방에 가득하고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설마 내 삶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며 세상의 안일함과 물질에 취해 있다면 이것이 영적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다 이기적인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나 친구가 마약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를 생각해서 이렇게 그에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건 그리 좋은 행동 같지가 않아. 이로 인해 네 인생이 어렵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약물을 끊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말에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떨까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약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저 기분 전환을 위해 내가 사용하는 것뿐이야. 나는 사실 중독되지도 않았고 지금 내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야.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말을 듣고도 상대방을 그대로 둔다면
그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너 죽어가고 있다고. 나는 너를 가만두고 볼 수 없어.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내는 분노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겁니다.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신 겁니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더 이상 두고 보실 수만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같았습니다. 산당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 일이 있는데요, 아래 보면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한다는 말씀은 포도나 가꿀 밭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탈탈 터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려 했습니다. 기생의 값이라는 표현은 영적 간음을 뜻하거든요. 팀 켈러는 사람들의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파시즘은 민족과 국가를 우상으로 만든다. 사회주의는 평등한 사회를 우상으로 만든다.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을 우상으로 만든다. 인문주의는 이성과 과학을 우상으로 만든다. 개인주의는 자유를 우상으로 만든다. 전통주의는 가족과 인습을 우상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국 우상 숭배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1912년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기 몇 시간 전 그 인근을 지나던, 그 대서양을 항해하잖아요. 인근을 지나던 다른 배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캘리포니아 호배입니다. 그 배로부터 대형 빙산이 유독 많이 떠다니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무전 경고가 이 타이타닉호에 여러 번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의 무전수는 귀찮다는 뜻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해. 나는 지금 승객들의 사적인 안부 메시지를 보내느라 바쁘거든. 경고를 무시한 결과 세계 최고의 불침선이라 불리던 타이타닉은 차가운 심해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미가는 애통해야 합니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그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희망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깊은 좌절과 패배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는 애통하며 애곡합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죄와 허물로 인한 임박한 심판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드에 알리지 말며 자신이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빌 주빈에게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다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이 말씀, 금방 말씀드린 이 지역들이 다 언어 유희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드라는 이름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지역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비극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티끌의 집.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벳, 애들 하나님의 집이라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말인데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집이 티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사빌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라 했으니 얼마나 역설입니까? 쓴맛과 근심의 뜻을 가진 마롯도 마찬가지고요. 병거와 군사기지의 뜻을 가진 라기스도 모두 언어 유희를 통해 그들이 앞으로 어떤 처지가 될 것인지를 경고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게 우상이 없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로 가지 말고 성전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미가의 이름처럼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참 구원과 소망이 되십니다. 애통한 선지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로 받으시면서 티끌에 구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갈망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발가벗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예수님이 거절과 버려짐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우상에 대한 욕망을 뿌리 뽑고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두드리심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미가 선지자처럼 누군가를 위해 애통해하고 애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취해 영적 불감증에 빠진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만 화려한 성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형제와 우리의 형제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